사람은 서로 도와주며 또 서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물질적 영역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고 정신적 영역에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나 심지어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잘나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내가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기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쥐가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습니다.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잠자는데 쥐가 실수로 건드렸습니다. 사자는 화가 나서 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쥐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내심 니까지 것이 뭘 내게 은혜를 갚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불쌍해서 살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사자는 사냥꾼들이 친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본 쥐는 이빨로 그 그물을 다 끊어서 사자가 그물에서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개미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큰 물이 생겨서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늘 나던 새가 그 모습을 보고 나뭇잎을 떨어뜨려 주어서 개미는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개미 앞에 사냥꾼이 있어서 개미가 이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한 곳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구를 따라가 보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나 보니까 나무 위에 자기를 구해주었던 그 새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는 급히 사냥꾼에게 기어 올라가서 그 몸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냥꾼이 아야 하고 외칠 때 새는 위기 상황임을 깨닫고 황급히 날아가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려 해도 여기가 막 아프니까 아야 이래가지고 그 당황한 틈을 타서 또 소리 지르는 그걸 보고 새가 날아갔죠. 은혜를 갚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라는 교훈을 주는 우화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속에는 내가 다른 존재를 한때 도와주었다고 그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거나 상대방은 연약한 존재이니까 평생 나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며 또 서로 도움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일방적으로 늘 도움만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구체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도 은혜입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경으로 거듭날 때 구원과 동시에 받은 선물입니다. 영어로는 기프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대부분 자신의 소질이나 재능과 연관이 있지만 언제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하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7가지 예시가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다스리는 은사가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한 개씩만 주신 것은 아니고 한 사람이 2개 이상 은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하의 큰 흉년이 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해서 교회들이 흉년에 대비해서 클라우디오 황제 때 정말 흉년이 들었을 때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모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깁니다. 또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깁니다.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깁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권위자,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진데 보혜사, 컴포터, 성령님을 많이 빼닮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로를 잘하고 안디옥 교회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 손을 한 사람씩 잡고 눈을 보면서 이 은혜에 꼭 붙어 있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착하고 또 이렇게 위로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믿는 사람이 죽게 더하더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깁니다. 또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스리는 일을 부지런히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깁니다. 그리고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긍휼을 베풀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깁니다. 여기에 나오는 7가지는 은사의 다양성을 예시한 것입니다. 이 7가지가 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법률 용어에 예시하고 열거하고 뭐가 다르냐 할 때 열거는 그 있는 것을 쭉 열거한 것이고 예시는 예로 들어서 그런 거지 그 외에도 많이 있다 그런 의미로 구분하는데 7가지 외에도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어떤 은사도 없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사도 안 주셨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섬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삶의 보람이 있고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러면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커지고 전도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겠죠. 아이고 나는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예배 출석만 하고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은 사탄에게 속아서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부여하신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그렇게 의미 없고 재미없게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받은 은사대로 섬겨 보십시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식욕이 더 왕성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신을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식욕하는 건 육신의 음식 땡기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갈급하게 되고 헌신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의 무게와 가치를 알고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잘 깨닫게 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집 오리에게 하늘을 날라고 하면 정말 고통이 될 것입니다. 조금 날기는 하겠지만 매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리는 아무래도 물에서 헤엄치며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리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해 보입니다. 새끼 거느리고 요르르 가는 거 보면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는 하늘을 납니다. 하늘을 나는 새에게 너는 계속 물에서 헤엄치며 놀아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사대로 섬길 때 즐거움이 있고 보람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와 사명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 이게 제 말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지상명령인데 저는 은사가 없어서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못해요.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격이 내 성격이라 사람들 만나는 거 부담스럽고 전도 잘 못해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성적인 사람도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성적인 사람이든지 외향적인 사람들인데 다 자기 방식대로 전도할 수 있고 또 내성적인 사람도 전도 잘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글로 표현하든지 혹은 진실하고 깊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주님께 다 인도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거는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휴지를 줍거나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은사라기보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는 청소에 은사가 없어서 못해 라고 할 수는 없죠.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이거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은사를 핑계로 사명을 기다려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은사는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러나 은사가 없다고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함께 복을 받고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야기 서산에 해는 넘어가는데 이제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넘나? 그런 이야기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각자 혼자서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몸은 건장했는데 앞이 안 보인다. 또 이 사람은 몸은 불편한데 그래도 눈을 가지고 있다. 맑은 눈을, 시력이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 혼자서 어떻게 삶을 넘습니까? 서산에 해를 저물어 가는. 시각장애인이 지체장애인에게 니 내한테 목 맡아라. 혹은 이렇게 같이 어깨동무하고 가자. 니는 내 눈이 돼주고 나는 네 손발이 돼줄게. 이래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 인생의 황혼이나 또 가정의 어려움이나 또 해야 할 일은 있는데 몸은 어렵고 형편이 안 될 때 지혜를 맞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로가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혼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을 감사히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 형제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